하루 살이면 하루만 살 수 있다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가 있다. 하루 살이면 하루밖에 못 살잖아.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어떻게 살겠어? 생각해. 하루살이 같은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 오늘은 좀 활기를 피고 하루를 다 제대로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자초왔네. 올 것이 온 이런 코로나나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게 오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내고 내 자녀들을 지켜내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 아니,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이 목자의 이야기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 시대 이렇게 다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완전히 세대들, 다음 세대들 방치된 상태, 놓아버린 상태.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전애들, 엄마들, 아빠들, 전애들 놀러다니느라 애들 끌려다니는 어제도 우리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아유 이게 뭐예요? 주일날도 오려고 했는데 왜 하필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주일날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속상했어. 다 끌려다니. 제주 끌려다니. 어디에? 홍천으로 끌려다니. 춘천으로 끌려다니. 아침에 부르면요. 어제 뭐했니 했더니 끌려갔다 왔어. 애들이 그러는 거야. 이런 시대에 다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자기 좋다고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걔는 가서 그냥 주는 거 먹고 그것도 너무 이제는 지겹대. 이럴 때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목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 성지순례를 하고 오신 분들이 그 목자가 어느 지역이었는가, 그 지역의 목자들 그랬는데 그 지역 목자들이 있는 지역을 그 가이드에 의해서 갔다가 온 분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 목자들은 과연 누구의 후예들인가 라는 것을 또 연구하고 오늘도 발췌한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세상에 다음 세대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부모 세대들,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교 강단에, 유치원 강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자녀, 내 손주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됐다고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아니 왜 하필이면 헤롯 왕에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는 영향력 있는 방송국에 뭐 방송도 없었겠지. 그러나 그런 사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왜 하필이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첫 번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대면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걱정, 다음 세대들이 걱정해요. 거기에 비해서 6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자녀들을 어렵게 하지 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 자녀들이라는 말은요, 내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은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변의 다음 세대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필이면 왜 첫 소식이 그리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성의 해석을 하고 성경학자들이 오늘 추측성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제일 천하고 제일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 누가복음은 바로 약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편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쩌면 불완전한 답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자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것과 답도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남자가 하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예수 믿습니까? 어이없는 일이에요. 더 돈 벌려고 들고 다니는 것이. 오늘도 주님이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목자들이 열받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못 배워요? 그럼 못 배운 사람들은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면 배운 사람은 속하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이건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제 그러나 조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면 순수하고 순간순간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다가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행 2장 들려같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여 계시고 다시 오시마.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배하노니, 이 거처를 예배한다는 말은 멘션이라고 원래 성경은 써있어요. 멘션. 그거는요, 쉽게 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올 때 대강화하는 장소, 이게 멘션이다. 우리는 그날 그것만 남아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성취됐지만, 99%가 성취됐지만 하나,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런 시대 때 오늘 왜 그 지역의 목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겐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겐 사람. 그리고 겐 사람 요나다 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늘 내갑의 후예를 이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나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과연 목동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오늘 보면 베냐민들, 오늘 그런 모습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추측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 그 지역의 목자들은
겐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네갑의 후예들 되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그 네갑 사람 자손들, 네갑의 후예들 겐 사람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니? 사실 모세가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이제 제2인자로 자리매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경쟁 라이벌에게 밀려서 미디안 광야로 가죠.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의 대미디안 제사장이든 이방인 제사장이든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그러면 겐 사람 이드로의 딸이 십보라예요. 그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 여정 속에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 시브리 사람 모세가 물론 100% 시브리 사람이면서도 100% 애굽 사람과 같이 자랐어요. 그러나 그 흐르는 피는 100% 시브리예요. 그런데 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이드로는 겐 사람 이방인 가운데 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시브리인과 만남의 결혼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첫 번째 이와 같이 모세 시대에 결국은 출애굽 광야 시대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가지고 민수기에서 보면 그 광야의 여정의 길을 해박하게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이드로의 아들 겐 사람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보라의 호밥. 그에게 모세가 요청합니다. 당신이 이 길 여정을 잘 알으니까 우리들을 좀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 싫어. 안 갈 거야. 나 우리 조상님들 고향에 그냥 있을 거야. 아니다. 내가 당신을 아주 똑똑히 대접해주고 당신의 위치와 우상을 보장시킬 수 있으니까 함께 갑시다. 그래서 설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 안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겐 사람 네겝의 조상들이었던 것을 봐야 합니다. 그는 항상 광야 여정의 길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역하는 자가 됐다. 처음부터 이방 사람이에요. 창세기 보면 겐 사람, 겐 족속 창세기 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증거 범위가 헤브론 양 이후에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이 나와요. 첫 번째 겐 족속은 이 네갑 자손의 족속이고 그니스는 갈렙의 족속이에요.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 지역의 목자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어요. 드보라가 예언하면서 이제 바락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당신이 한 거면 나도 안 갈 거야. 아니, 남자 사내가 군인 대장이 그 당시에 선제했던 드보라에게 당신 한 거면 나 안 가. 그래서 같이 가졌던, 그래서 예언했던 자가 뭐냐면 내가 가서 전쟁을 이기지만 영광은 여인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스라와 전쟁이 붙었는데 시스라가 이 네갑 자손들 겐 사람 이슬과 어떤 관계에 있는 평화조약을 맺은 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 겐 사람 호박 헤벨이라는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이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화치를 맺고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근데 헤베르와 그 시스라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화친 평화의 관계가 의형제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스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야일, 그 여인이 헤벨의 아내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든든하게 뭐 우유도 주고 치즈도 주고 먹고 이제 피곤하고 전쟁에서 쫓기니까 피곤하니까 따뜻한데 잠들고 있을 때 야일이 들어가서 새말뚝 갖고 가서 이 시스라의 미간에 대고 마음씨를 쳐서 죽여. 아니 남편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그 사람은 자기가 죽여요. 근데 그 야일이 누구였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들입니다. 바로 여기 내각정 속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즉 그 드보라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여인이 야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모든 화친 평화의 죄악도 깨버리는, 마치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나온 것 같이.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 9장에,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14장의 갈렙과 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 그 누구였어요? 네겝의 자손들이었던 헤벨 아내 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있어요.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해요. 그 왕정 시대 속에 이 네겝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니?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예후라고 왕이 있어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대청소하실 때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들을 그 자기의 신전에 모아놓고 완전히 죽였던 일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이 네겝 자손들 가운데 아비나답이에요. 아비나답, 요나답이라고 그러고 아비나답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 대청소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지파가 이 네겝 자손들 겐사람이었어요. 지금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BC 578년, 그때 유다 포르디아가 시작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성벽을 제2차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 성벽을 쌓는 일에, 그때 분문, 원래는 똥문, 이 예루살렘에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 짐승의 똥이나 사람의 똥, 그렇게 하면 왕신이 똥구름 장사들 같이 지나가는 곳, 바로 정화조가 있는 지역이 분문 지역이에요. 거기는 누가? 바로 이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는 분이 네겝 자손 아비나답의 후예들이 그걸 맡았어요. 굳은 일이에요. 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의 울타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도성을 만드는데 한 부분, 그것도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화장실 청소 같은 화장실이 붙어있는 그 문, 그곳에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 네겝의 자손.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리고 이 왕정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군요.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 에레미야 35장 말미에 보면 그들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반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기회를 맡았던 사람이 이 네겝 자손들이었어요. 은혜와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BC 607년, 잘 기억해 보세요. 에레미야 35장에 여호야김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복음의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을 받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게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예상을 시켜서 내게 자손들을 데려다가 이제 시음식을 시켜요. 무슨 시음식이니? 호두주. 제사장들이 이 내각 사람을 데려다가 후예들을 데려다가 이제 성전 조용한 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된 장소에서 그 내각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술을 마시라. 아무도 안 먹다. 너보다 불분이 없다고. 그러면서 설득하지만 이 내각의 후예들이, 아비나답의 후예들이 뭐 하는 거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지금 아비나답의 그 애후의 그 함께 대청소하던 그 시대, 바알 선지자를 멸하는 그 시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애후에게 있어서 공로자예요. 어떤 정권이 들었든지 할 때 항상 거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함께 대통령 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뭘 해요? 한 자리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 요나답은요, 애후가 우리와 함께 하자, 끝까지 하자. 왜? 놀라운 공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 준다고 할 때 사양하고 낙향해서 조용히 고향에 가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유훈을 남겼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주어진 혜택과 특권도 마다하고 끝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요나답, 이 누구 나다 그런 사람들이 내각 자손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 결국 이렇게 여호야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 이 내각 족속들도 그들이 조상이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250년 동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조상의 유언도 지키기 위해서 이겨냈는데 이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보라오도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여우치된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들이 내갑의 후예들이다. 야, 그러면 그거하고는 본문하고는 뭘 관계냐? 아까 여기 BC 607년 우리 기억하시라고 했죠? 야, 이제 에레미야 선지서 35장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네개 자손들을 불러놓고 시음식을 시켰을 때 거절했어요. 사양했어요. 그냥 무자비로 무덤덤하게 무대책으로 사양한 게 아니라 그 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조상들이 남긴 유언을 근거로 해서 사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 가고 또한 직장 동료들하고 해서 한 잔 부어라 마셔라 하는 유혹이 첫 번째 회사 들어가고 첫 번째 군대 갔을 때 이런 유혹들이 항상 옵니다. 저도 군대 가니까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환자. 그것도 신학대학교 다니다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완전히 고질병 환자. 그래가지고 첫 이제 신고식하고 우리의 신고식하고 나를 위해서 회식을 마련했는데 막걸리 사다 놓고 뭐 사다 놓고 나한테 아주 정중하게 우리 세 가족 됐으니까 한 잔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상사들, 직장 상사들, 군대 상사들, 동료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한 잔을 딱 넘기길래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인이고 다 알고 걔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다니고 옳다고 먹이려고 환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문에 들어갈 때 아주 이상한 친구가 하나가 병장인데 나를 그렇게 모질게 가슴을 치고 막 분기 들이느라고 그리고 이제 한바탕 둥글고서 들어가서 이따가 회식 자리에서 다 정보 알죠. 행정에서 다 아니까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성경책 들고 들어가다가 그걸 누가 봐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선배였어. 그걸 딱 보고 그때부터 나를 데려다가 고질 때 훈련을 벌 받을 때 나를 조금씩 빼줬었거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바로 이 무기를 갖고 다녀야 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준다는 건 그때 알았어. 사격장에 가면 땡땡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분기탄이. 그때 나를 딱 데려다가 넌 가서 저 앞에 표차를 딱 붙이라고. 그거 시켜서 나는 이렇게 탁게 표창을 붙이고 딱 왔다. 뺑뺑이 돌고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빼줬던 적이 있고. 그러나 내가 근실하게 훈련을 해서 잘 통과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 부모들의 유언을 남겨서 신앙의 유언들을 가지고도 잘 그들이 자신을 지키는데 너네들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만 못하는 건 뭐냐. 오늘 내가 자손의 후예들로서의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냐. 술자리 그런 가운데서 분명한 말씀에 근거하고 나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노할 수 있어야 돼. 처음부터 콕 깨면 그 다음부터는 저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술자리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이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갑자손의 신앙은 따라내야 호랑대오의 신앙.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설득하고 그를 회유하는데 야 너무나 부대가 뭐야. 지도 새도 모르는 이 장소야. 반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새치가 되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데 그러나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역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는데 복음적인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내갑자손. 이 시대에 이 파란만장하고 만만찮은 세상 속에 코로나와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위기, 세상의 전쟁의 틈바구에 서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에는 내갑의 후예답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대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비나답, 요나답이 자녀들에게 남겼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이 포도주가요, 뭐가 연관되어 보니 가나안 바알 종교와 연관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출애굽 23장에 보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할 때 띠놀더라 그랬죠. 띠놀더라고는 한 잔 먹고 친전 동료들하고 성교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흥분시키는 일을 한다. 원래는 야동이에요. 야동. 이 종교적인 야동을 틀어놓고 결국은 그래서 바알과 아사레가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지 마라. 바알 종교, 가나안 종교를 단절시키는 일을 자녀들에게 주신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포도주를 안 먹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심지 말아야지. 짓부리지 말아라. 포도나무를 심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가나안 문화는 농경사예요. 유대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는 그런 원리를 보면서요.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상 바알 숭배 사상이 있어요. 다산
그리고 풍요하심. 오늘 이것을 가지고 그 가나안 문화 앞에서 무할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바알에게 바치면 누가 그 비를 내려주는 게 돼요? 바알이. 결국은 아까 농부가 평생 농사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 허사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바알이 내려준다고 뻥쳐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것이 가나안 바알입니다. 오늘날 그러게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번영이에요. 번영. 요즘 미국의 신학은 번영신학. 이게 한국 땅에 와가지고 잘된다, 기복신학,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 요즘 오늘날도요 미국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다 있죠. 그리고 번영, 잘 사는 거, 잘 살아야 된다, 이걸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미국 번영신학. 성경 어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주시오. 그게 전부 물질의 복만 복이 아니야.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면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 많고 돈 벌고 잘 떵떵거리고 살아도 천국 못 가면 정정도 죽었고 이병철도 죽었어.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사후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나면 사람이 잠을자는 꿈의 세계를 있지. 길몽과 악몽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바로 이 물질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공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부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벗어날 수 있어야 해요. 진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돈 하고 살지. 저번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여기 김남도 어르신인데 처음에는 됐어요, 되시오 라고 서서 하는데 그러고 하다 요새는요 길거리에 앉으면 반갑고 아유 또 나오셔. 이제는 손을 꼭 기도해주면 손잡고 기도하면 손을 꼭 잡고 하나하나 마음이 열려. 그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 그나가 돈인데 예수 안 믿는 어르신이 그 말을 나옵니다. 돈 하다. 결국은 돈다. 그러고 돌아간다. 그 노인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존재냐 소유냐 많은 분들이 딱 해놓고 설명드리고 읽어보라고 그래요. 노인 그 영혼도 주 앞으로 돌아올 날이 빠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집 짓지 말고 살아라. 텐트 치고 살아라. 그럼 우리 다 집 다 내놓고 여기 마당만 텐트 치고 살아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전신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 텐트 치고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보냈더니 나그네와 순례자의 의식을 갖고 행인같이 살았어. 그럼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다가 주님 언제 부르시면 간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텐트 치고 살아라. 안주하고 살지 말아라. 세상을 미련두고 살 것이 아니다. 세상에 미련두고 뒤를 돌아다본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시죠. 이 세상이요 사람들이요 화장실 넓혀가는 게 목적이야. 뭔 얘기예요? 평수 넓혀가고 화장실 몇 개 있는 집에 가느냐? 그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는 거네. 어느 분들 그러더라고요. 집사다가 나중에 집을 샀대. 교회 성도분들 집사십니까? 집사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집을 사게 해주셨대. 집사 노릇 제대로 하니까 집을 사게 해주시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온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미련되지 말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믿으면 아멘. 이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 것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세상 것 좀 편안하고 유익하다고 거기에 여러분 심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을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지 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 주어진 것은 그것이 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나그네의 순례로 살아라. 그래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원롭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내가 후회된 250년 동안 그것을 지켰어. 무화하지 말는 거, 포도주 안 마시는 거, 술 취하지 않는 거, 아버지 조상들의 유언을 끝까지 지켰어.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신 이 자리 AD 1년이야. 그러면 아까 607년이라고 했죠. 607년 동안 그때가 이 포도주 시험에 합격한 때야.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킨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요나 때부터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지켜왔어. 거기다 607년을 더하면 총 몇 년이요? 계산 못해요. 250 더하기 607년 약 900년이야. 그러니까 900년 동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언제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까? 대망하고 900년 동안 기다리던 백성들인 것을 믿기를 바라요. 그가 이 지역의 목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온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들 돈 번다는 소식, 병 낫는다는 소식, 출산한다는 소식, 좋은 직장 한다는 소식,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900년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목자들이었던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여기 영상에 띄어있는 요걸 마음에 새 한 걸음 한 걸음 250년도 좋고 600년도 좋고 900년도 좋고 1000년도 좋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온수된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분들이요 성지순례 갔는데 이 내가 자손들의 이게 이제 지역이 어디는 분이 나엘 라못이라는 오늘 현대 도시는 나엘 라못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부정적인 벳팍에라. 오늘 바로 벳팍에라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 네겝 자손들의 살던 생활하던 토굴을 가서 봤는데 창문 하나가 딱 그 창문을 딱 바라보니까 베들레헴 전역이 다 무엇을 말하세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 베들레헴 쪽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주님 만난 놀라운 애를 경험했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다시 오십니다. 그
나를 위한 내가 후회를 갚게 오르기는 900년 동안 하나님이 성화시키시고 주님 바라보게 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한 주간 우리 내갑의 후회답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저 세상 이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해서 함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의 열보이기를